12절.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14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오늘 이 시간 사무엘하 18장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집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전쟁은 이제 안타깝게도 이 왕의 가정이었고요. 그 결과 이제 국가가 나뉘어서 싸우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이제 우리가 한 주 동안 살펴봤었던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전쟁에 대한 그 종결을 이제 선언하는 그 이제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과 이제 압살롬의 그런 이제 싸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윗은 아빠고요. 압살롬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이제 전쟁을 할 때에 압살롬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아들인 것은 맞았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가 17장에서 본 것처럼 압살롬이 우세하다가 압살롬이 이제 서서히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전반적으로 군대를 재정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18장 1절을 보면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요압, 3분의 1은 이 요압의 동생 아비새, 그리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에게 남겨가지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남겨서 군대를 재조직을 하죠. 그러면서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백성들은 왕을 나가지 마시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왕은 그거에 대해서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요. 근데 이제 그 군대들이 나갈 때에 군대를 이끌고 있는 이 군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5절을 보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얘기를 하는데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은 전쟁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느 정도 감이 있었을 겁니다. 이번 한판으로 이 전쟁은 끝날 것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군 지휘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를 위하여서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압살롬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긴 하지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압살롬은 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그를 너그러이 대우하라는 것은 이 그 압살롬을 잡게 되면은 그를 그냥 데리고 오라라는 뉘앙스로 그들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전쟁을 하러 나가게 됩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장면을 보게 되면은 다윗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는데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있었고요. 이 노새를 타고 달리고 있을 때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가게 되죠. 그런데 그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을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의 그 머리만 그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리게 되고 노새는 그 밑으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려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요압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봤는데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요압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어찌하여 그것을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요압에게 대답하죠.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들었지 않습니까?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를 친다 하더라도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를 해했더라면 당신이 지금은 나에게 은 10개를 준다 할지라도 결국은 왕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당신도 나를 대적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근데 요압은 그 얘기를 듣고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손에 창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에 걸려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릅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때에 요압 주변에 있었던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애워싸서 죽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얘기는 요압을 포함한 요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압살롬을 아주 비참하게 살해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심장을 찔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나머지 10명이 계속해서 압살롬을 쳤다라는 거죠. 그것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한 것이 아니라 압살롬을 잔혹하게 죽였다라는 것을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전쟁은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 소식을 이제 다윗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19절부터 보면은요,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제 요압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빨리 가서 이 왕에게 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20절에 요압은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해라. 그러니까 빨리 가지 말고 천천히 있다 가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요압은 구스 사람에게 네가 가서 본 것을 왕에게 아뢰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아히마아스는 다시 얘기합니다.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하니까 요압이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요압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압살롬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는 이 전쟁의 승패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는 것이 포인트라는 것을 요압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게 너는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가지 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마아스는 그래도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그를 보내게 되는 거죠. 다윗이 성문에 있을 때에 이제 두 사람이 달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아히마아스고 한 사람은 구스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8절을 보면은 아히마아스가 먼저 옵니다. 그러면서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얘기를 하죠.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그때 이제 왕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리고 구스 사람이 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할 때에 32절을 보면은 왕은 또 묻습니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런데 구스 사람은 답을 하죠.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이 얘기는 압살롬은 죽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울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이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의 마무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압살롬은 죽게 되었고요. 다윗은 그것에 대한 너무나도 가슴 아픔을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강점이 오히려 나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번 주에 살펴봤었던 이제 사무엘하 14장을 보면은 압살롬에 대해 묘사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24장 25절인데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누가 보더라도 왕이 될 만하기에 충분한 사람이고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26절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아름다움에 있어서 각별하게 표현되는 것은 그의 머리카락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 압살롬이 이제 전쟁을 하다가 자기가 불리한 위치에 처하니까 도망을 하거든요. 근데 도망할 때에 뭐 때문에 걸리게 되냐면 자기의 아름다움이었던 머리카락 때문에 걸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보면서 좀 생각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인간은 자신의 강점을 의지하지만 결국은 그 강점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유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압살롬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강점만을 가지고 밀고 나가게 된다면 그러면 결국은 그 강점 때문에 자신을 파괴하는 모습을 가지고 오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 뭐가 있냐면 당연한 것과 당연하지 않는 것의 싸움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것은 전쟁입니다. 전쟁은 이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것을 제거해야 그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아마 지금 여기에 나갔던 모든 사람들은 그 자기와 같은 민족끼리 싸운다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같은 편인 사람도 있지만 나와 적군인 사람 중에 나의 지인이 있을 수 있고 나의 친인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압살롬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얘기를 하죠. 그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런데 여기서 당연하지 않는 것은 압살롬을 살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인간에서 봤을 때의 당연한 것과 당연하지 않음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이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명령했을 때에 그때에 이제 당연한 것은 압살롬을 살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압살롬을 죽이는 것은 당연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당연한 것과 인간의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 언제나 부딪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려있던 것을 봤던 한 사람과 요압의 그런 관점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은 이름이 밝혀지지는 않지만 요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압살롬이 전쟁의 원흉인 것을 알고 있고 압살롬을 죽이면 이 전쟁이 끝난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을 죽이지 않는 것이 왕의 명령입니다. 그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압살롬을 죽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요압은 너무나도 인간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되게 안타까운 것은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 군 지휘관이었고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다윗 옆에서 다윗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요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관점에서 당연한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며 뛰어가서 그 압살롬을 죽이고 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우리에게 당연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당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볼 때에 요압의 모습을 보고 그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구든지 이 마음을 가질 겁니다. 요압처럼 하면 안 되지.
라는 마음을 가질 텐데 우리가 인생사에서 요압의 모습에 가까운지 한 사람의 모습에 가까운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전쟁이 마쳤습니다. 전쟁을 마치고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럴 때 이제 두 사람이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왕의 질문은 전쟁의 승패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29절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32절도 왕은 구스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다윗은 전쟁을 이기고 지고에 크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이 전쟁은 이길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했던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이 부분을 너희가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게 전쟁을 이겼느냐 졌느냐가 아니라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또 물어볼 때 또 왔을 때에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누군가는 성공한 삶이고 누군가는 성공하지 못한 삶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성공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했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갔느냐가 하나님이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볼 때에 우리가 지켰으면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당연함과 하나님의 당연함 속에서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인간적 당연함을 택하라고 말하고 있겠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바라보는 당연함을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는 자와 상황을 따르는 자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이 당연하지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